사사기 14장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의 스토리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고 듣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한 장면이 되지요. 여기 1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삼손의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14장부터 나타나는데요. 사실 삼손의 출생의 배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삼손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삼손이 위대한 사사였다 할지라도 삼손 역시 죄 가운데에서 출생하고 죄 가운데에서 장성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았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흠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 죄인인 삼손, 흠이 있는 삼손, 결격 사유가 있는 삼손,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허술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장성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블레셋 응징 사건이 여기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남자도 장성하면 짝을 찾아야 되고 여자도 장성하면 짝을 찾아야 돼요. 혼인할 나이가 되면 혼인을 하는 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혼인할 정년기가 되면 짝을 찾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중매 좀 서주세요. 이 중매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중매를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그런 그 청년을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이렇듯이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은근히 짝을 찾아서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또 본인들 스스로도 그래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내 짝은 어디에 있나 하고 짝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장성했어요.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 특별한 사명은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삼손은요, 결혼을 하게 될 때 정말 유의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나실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결한 처녀,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그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의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왕래를 했어요. 통행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멋있어 보이는 처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합니다. 나시린으로 출생했고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비신앙적인 신앙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밀하게 따진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손들의 결혼 상대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삼손이 장성했을 때 오늘 사사기 14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삼손 스스로 자기의 배우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결한 처녀가 아닌 블레셋의 한 여인을 자기의 결혼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동의를 구했던 거지요. 딥나 출신의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삼손은 좋아서 이 딥나 출신의 블레셋 여인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지요. 특히 삼손의 부모였던 마누아 부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양육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삼가도록 신신당부하지만 이미 삼손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버렸네요.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아무리 만류를 해도 이미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지요. 끝끝내 삼손은 부모의 당부를 거절합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훈계와 당부를 거절했던 삼손은 결국 그 혼인이 파경에 이르렀고 훗날에는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요, 대단히 귀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삼손과 마누아 부부의 경우를 보니까 삼손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생각이 달라요. 부모는 부모대로 삼손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훗날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나잖아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가 부모의 말에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기 때문인가요?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요, 자식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당부, 우리의 권면, 우리의 충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대단히 훌륭한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삼손처럼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꽂혀버린 이 딥나의 여인, 블레셋의 그 여인 들릴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이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입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참 희한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어린 사자 새끼 한 마리를 만납니다. 사자와 인간의 만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괴력을 발휘해서 그 어린 사자 새끼 한 마리를 찢어서 죽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삼손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더라, 힘을 주시더라, 지혜를 주시더라,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맡은 모든 사역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너무나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마노아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딥나 출신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떼를 쓰고 메어달리니까 그냥 허락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갈 때 동행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마노아 부부의 행위를 잘못된 행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나시린으로 신앙 가운데 양육하라는 당부를 몇 차례 걸쳐 받았습니다마는 삼손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지시를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신앙의 부모된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마노아 부부와 삼손의 이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끈끈한 관계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뜨거웠지 않았나.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손과 그 부모들이 신부가 될 딥나 여인의 집으로 와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례는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노아 부부와 삼손은 어디로 가요? 신부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풍습이었어요. 이방인들의 혼인 풍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혼인을 신랑 집에서 거행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 부부와 삼손은 블레셋의 혼인집에서 신부집을 찾아가서 블레셋의 혼인 방식을 취해서 혼인을 시키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은 이렇게 점점 블레셋에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에 발을 들여놓게 되더라는. 삼손이 점점 나시린으로 출생했는데, 나시린의 교육을 받은 사사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풍속을 쫓았을까? 훗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행한 행위들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는요,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시른으로 점 찍어 놓으신 사사 삼손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적인 혼인 습관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노아 부부와 삼손은 블레셋의 전통적인 혼인 방식을 따라서 신부집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자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전통, 또 말씀의 권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또 신앙적 전통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태도들,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더라는 거죠. 제20일의 그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 의해서 또 추진되어질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해달라. 근데 많은 기독 의원들 가운데에도 그것이 뭐 그렇게 죄이냐 라고 생각하는 기독 의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죠. 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것들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과 마노아 부부는 블레셋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방 문화의 위험성에 대한 그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마노아 부부와 삼손은 오히려 그것을 취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과 악과 선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삼손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객들에게 수수께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비밀을 잡기 위한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삼손은 불신 혼인을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입어서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일의 대소나 다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될 때 감동이 있는 거죠. 영적 만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함으로 이런 놀라운 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능력과 사역은요 다 하나님의 도움에 기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 가운데에서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더라는 거죠. 오늘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과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외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삼손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방 나라의 풍속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